모여라 13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기니까 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오라버니 20절 보셨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읽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대가. 오늘 본문은 이 한 개인의 욕심이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디로 다 없어져 버려요. 죄를 지면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복까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렇게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다 시험 받는 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유명한 말이죠. 욕심이 싹이 트면은 그것이 커져가지고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죄가 이제 커지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식으로 그 보면 이렇게 가끔 그 은행 직원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뉴스 보니까요, 은행 직원이 어떤 경우는 처음에 1,000원을 슬쩍 했어요. 1,000원.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야, 내가 1,000원을 슬쩍 했는데 이번 눈치를 못 채는구나. 이번에는 간땡이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10,000원을 슬쩍 해보자. 그 10,000원을 또 슬쩍 했어요. 은행 직원, 은행이나 막 신협 이런데 하여튼 은행 이런데
10,000원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하하. 그래요? 그럼 이제 10만 원 이렇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정말 무섭게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은사, 좋은 은혜,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3장은 한 사람의 욕심이 가족, 왕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비극은 그 아들들의 아버지 다윗의 욕심과 권력 남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없인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깔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바세바죠. 바세바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집에 계속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콩가루 집안 제일 무서운 콩가루 집안은 집안 식구끼리 칼부림 나는 집안. 정말 무서운 집안이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불화, 재앙,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에.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왕이니까 아내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는 은밀히 숨어서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실제로 다윗은 모를 줄 알고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발각될까봐 그 남편을 자기 부하 장군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전쟁터 좀 싸움이 아주 착한 데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한 거예요. 줄거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살인 교사죄. 그러니까 다윗이 살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마누라를 뺐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 죄값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죄값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만약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막 뻔뻔하게 만약에 막 거기서 윽박지르고 그랬으면 나단 선지자를 윽박지르고 만약에 뻔뻔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죄를 진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마누라를 뺏었으니 죽을 죄잖아요. 그러나 당장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인정을 했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새 돌아가는 것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뻔뻔하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도 죽었죠.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했어요. 충. 아마 썩어서 이렇게 살이 썩어 골마 터져 죽는 그런 병이었나 보죠. 다윗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 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연장받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본문과 1절, 2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상사병이 들었어요. 암논은 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들이 15이 넘었습니다. 15명이 넘었어요. 그 아내도 또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은 이 아이노암 소생이에요. 첫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그 마가, 그 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어요. 또 다말도 마가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복 오빠인 이 암논이 하필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다말. 그 이복 누이를 좋아한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는 참 정욕과 욕심이 막 피가 끓잖아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 정욕과 욕심이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논은 이 장자, 큰아들로서 왕세자 또는 황태자 역할인데 그런 면모, 품위, 황태자, 왕세자로서의 그런 품이라든가 자격을 전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이끌어갈 나라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3장 여기 3절 4절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예요. 요나답과 암논이 사촌 형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자는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강교한 사람. 그래서 암논에게 말하기를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을 이렇게 파리에 가느냐. 내한테 한번 말해봐라. 친구 사이니까. 그래서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다말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연애하는데 자기가 연애한다면 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좀 암논이. 다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거죠. 어른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야지 악한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악한 사람 만나면 아주 큰일 나요. 예, 악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자손들이 있어요. 요나답은 아주 악한 놈인데 이 악한 놈은 꼭 그 속에서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말하기를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에다가 저 방석 하나 받아 주세요. 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짓 병을 핑계로 들어누워서 누이 다말을 침실로 유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렇게 악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암논이 또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유상종,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서로 사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과 요나답이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실제로 그 악한 친구 요나답 말대로 병든 채 병원에 누워 있다가 다윗 왕이 그것도 문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문병 오니까 아버지 마음은 약해지잖아요.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눈앞에서 과자를 좀 만들겠어요. 빵이라든 과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제 여동생 손으로 제 입에 먹여주면 제가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암논의 그 악한 꾀를 이게 깨뜨려 봐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다윗을 악한 함정으로 들여보낸 셈이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딸 이 다말을 악한 함정으로 들여보냈어요. 다말에게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남편을 죽게 하고 그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죠. 죄를 지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잃어버린다고.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근데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 가족, 왕과 왕의 가문, 이 왕가의 가족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실패한 거죠. 다말이 그래서 왕이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이 시키니까 어때요? 다말이 한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전혀 여기 암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암논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거기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과자라든가 빵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기 암논이 계획적으로 거기 그 왕자니까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 암논이 권력이 있잖아요. 왕자니 권력이 있잖아요.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 그러게 하고 암논하고 다말만 남게 됐어요. 다 밖으로 멀리 나가게 하고. 그래놓고 암논이 뭐라 하냐면은 네가 만든 그 과자, 빵 이렇게 음식 가져와서 내 입에 좀 넣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말도 이걸 하고 그걸 자리를 피해서 가야 맞죠. 근데 다말이 좀 또 다말이 참
좀 어려운 입장이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다말이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다말이 둘이만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다말을 욕보인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다말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말은 전혀 암논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이 다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아버지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식으로, 그럼 나하고 청혼을 해서 나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라.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공주예요. 너무 아까운 공주예요. 얼굴도 아름답고 정말 생각도 건전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처녀인데, 이 암논이 그 자기 욕심을 채워가지고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강제로 여성을 망쳤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책임을. 그런데 여성을 망치고 나서 더 악한 짓을 해요. 암논은 다말이 만든 과자나 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윤성님,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예. 7살이 되면은 잠자리나 삶의 공간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60대, 70대, 80대라 할지라도 남자 여자가 부부간이면 상관없죠. 그렇지만은 부부간이 아닌데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자리가 생기려고 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가 찾아온다. 부부간에 있을 때 찾아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간이 없는데 여자가 찾아오거나 남자가 찾아오면 반드시 피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함부로 이렇게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하니라. 이게 한번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암논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암논이 악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은 여자를 우습게 벼는 경우가 많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암논은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다말이 시시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제로 집 밖으로 자기 심부름 애를 시켜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예 문을 잠갔어요. 못 들어오게. 다말은 한없는 절망과 수치로 울면서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쉽게 결혼도 아니하고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동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동거하다가 또 쉽게 갈라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애들.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불의, 거짓, 폭력, 도박, 마약, 술 취함, 알코올 중독 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형편이 안 돼서 동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편상 결혼식은 못했지만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 사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밥값만 해도 요새 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하고 법적인 부부가 돼서 정상적으로 애를 낳고 이렇게 가정생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편되면 또 식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젊은 애들이 그냥 살다가 마음에 없으면 갈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친척 조카들 중에서도 이번에 그 아들을 낳은 조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형편 때문에 결혼식은 못했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부부가 돼서 아들 낳고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이제 형편 되면 결혼식 하면 가서 또 축하하면 되고.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다가 틀어지면 갈라쓰고 벼락을 맞아야죠. 벼락을 맞아.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하는도다.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는다 했어요. 제사도 받지 않는다 했어요. 헌물이나 헌금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다. 이 괴사를 행한단 말은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깬다. 믿음을 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그러니까 부부는 일부일처제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1대1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이렇게 삶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내를 신의를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 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내를 학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신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이나 다윗의 가정처럼 아내가 여럿이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은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 딸 다말을 사자 입에 집어넣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데 무능했습니다. 그 자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남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니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했지만은 침묵했어요.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압살롬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침묵하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조용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수. 암논에게 복수할 준비를 2년 동안 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 2주년 후에 이 사무엘하 13, 24절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초대를 한 거예요. 왕자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다윗이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있으면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요거 그 왕자들을 다 그 잔치에 보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 그 목축하는 사람들, 양떼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 그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아요. 그 양털을 깎는 날이 뭐냐면은 그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는 때처럼 아주 경사,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했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면 꼭 떡을 한다든가 이게 좀 뭐 잔치를 좀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을떡 해먹고 그랬죠. 그 일종의 잔치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도 이렇게 양떼를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 이제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실도 짜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양털로 여러 가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양털이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가 잔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압살롬 그 왕자 앞으로 이렇게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양떼라는 게 재산이죠. 그럼 이제 그 종들이 다 그걸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는 핑계를 대고 잔치를 열었으니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음모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렇게 보냈어요. 압살롬에게 그 왕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청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서 아주 흥에 겨워 있을 때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예. 이게 왕자가 왕자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 죽을까봐 각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근데 소문이라는 건 참 빠르고 무섭고 부정확합니다.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시 그 왕궁으로 도망쳐오는 그 사이에 소문이 노새보다 더 빠르게 다윗의 귀에 들어왔어요. 참 소문이라는 게 빠른 거예요. 소문은 빠르면서 무서우면서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다윗 귀에 들어온 소문에 자기 아들들, 자기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넋이 나가가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넋이 나갈 만하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다 하니. 그래서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아에 이르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이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나버렸어요. 칼부림. 잘 집안의 비극이 가족 간에 자식들 간에 칼부림 나는 거. 또 자식들 간에 재판 걸어가지고 서로 소송, 재판하는 거. 자식들 간에 재판하는 거. 가족 간에 재판하는 거. 그별 칼부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족 간에 재판이 일어나는 칼부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로 치면. 암논은 죽었고 칼에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 악한 꾀를 넣어준 요나답이 버젓이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왕이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을. 그래서 진상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나답 이런 사람도 같이 음모를 꾸민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나답 이런 사람도 감옥을 보내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뭔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윗은 무기력하게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또 당한 거예요. 만약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짓을 했을 때 왕으로서 다윗 왕이 그때 뭔가 진상 조사를 하고 뭔가 그때 교통 정리를 잘 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또 복수하는 이런 일까지 안 왔을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보내가지고 계속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왕가와 나라의 비극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랬어요. 그 술로 거한 지 3년이라. 압살롬의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압살롬의 애갓집이 구술이에요. 구술. 그래서 그 애갓집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압살롬이 거기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낸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서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경건과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족, 이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자손들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자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